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여러분 그 고대 그 대홍수의 이야기는요 신기하게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그 고대에 일어났던 홍수의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이제 각 민족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의 전설이란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마트라 등등의 이런 대홍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성서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가장 비슷한 이야기가 바벨론 지역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가 바벨론의 노아라고 하는 그 낙원에 살고 있는 선조 우트나 피시팀을 방문해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트나 피시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지 만물을 지은 신들이 옛 도시 수르파무의 사람들이 소음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큰 홍수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홍수는 신들의 변덕에 의해서 비롯된 것으로 그 바벨론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 그 나피 슈팀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처자식을 그 안에 드리고 그 다음에 종류대로 그 동물의 종류 그 다음에 식물의 종자를 넣어서 피난케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두 번은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두 번은 되돌아왔지만 세 번째는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여행이랑 거의 비슷하죠. 결국 물이 마르고 땅이 나타나서 새 땅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 신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모세오경, 이 창세기 이야기, 이 홍수 이야기가 이 주전 그 586년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70년 동안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바벨론의 신화를 듣고 그리고 그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바벨론의 신화, 지금 말씀드린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세오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말이 되는 게 그 성경의 기록 연대보다도 이 그 바벨론의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기록 연대가 훨씬 더 앞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나중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악한 주장이고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전으로, 특히 구약은 구전으로 전례가 많이 됐어요. 그것을 기록을 비록 늦게 했고 그 기록을 또 먼저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발견된 것은 그 바벨론의 서사시보다 기록 연대가 낮긴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전으로 이것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샬롬은요 3000년이 지나도 샬롬이에요. 뜻이 안 바뀝니다. 음도 안 바뀌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계속 바뀌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3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는 사랑한다고 그러려면 나는 너를 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언어는 계속 바뀌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철수, 동무야 놀자, 동무야 우리 뭐 하자, 이런 동무란 말이 국어책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동무란 말은 아무도 안 쓰죠. 왜냐하면 동무하면 바로 간첩신고 들어갑니다. 그건 공산당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순수한 한국말, 동무라는 참 좋은 말, 그 친구라는 말이 원래는 한국에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언어는 바뀌어지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변찮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는요 엄청나게 변형이 많고 수없이 바뀌어집니다. 왜 헬라어로 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니까 수많은 변형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의 그 홍수 이야기는 그 시작이, 원인이 인간들의 소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의 변덕에서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그 원인이 인간들의 그 죄악, 인간들의 그 강포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니 그 수많은 그 지구상에 생물이 많은데 그걸 그 방주가 길이가 한 150m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가 한 15m 되고 굉장히 큰 방주지만 거기다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수중 생물들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생물들만 심판을 당한 거예요. 지구상에 200만 종의 그 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 수중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 숨쉬는 육신의 그 육지의 그 생물들은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주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주의 이야기는 장차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개인 성도를 일치시켜 놨습니다. 방주가 곧 주님이시고 교회이시고 그 다음에 한 개인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명백히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방주를 만들긴 동기가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범죄는 한 남녀의 차원에서 한 형제의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차원으로 진척되고 결국 온 인류의 차원으로 그 죄악이 환숙산되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육신적인 것을 섞어서 창조 질서를 해방하고 강포가 포악이 땅에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포악이라는 것은 성령의 순리적 흐름, 그 영적 평강의 순종과 성령의 운행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악이라는 것은, 강포라는 것은 전쟁이나 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부드러운 자연 양심도, 여러분 도덕적 감성과 윤리의식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뭐 아주 그냥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그 성령의 이 영적인 흐름에 비하면 다 강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짓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 이유는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러나 너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받은 노아는 방주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절대로 해변가나 강가에서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걷다 띄울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 쉬운 숲속이나 혹은 산에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엄청 비난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느냐, 그리고 이 바보야,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서 배를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아니 산속에서 배를 왜 만드냐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했을 거예요. 그때 노아는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방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를 만드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느냐,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교회를 왜 나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치신학자나 해방신학자는 가난한 자, 놀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회의 구조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구조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며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십니다. 오직 교회에 들어온 자를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라고 대답해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피바다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방주 안에는요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죠. 한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건축 그 작업이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일꾼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왔을 거예요. 목수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방주 짓는 일에는 참여했지만 그 방주 안에는 전혀 못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 뿐이에요.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족이란 한 피를 받아 한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본론 남이었죠. 남이었는데 결혼이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몸에서 난 자식들은 노아의 몸에서 나니까 한 몸이죠. 한 피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결혼한 며느리들도 결혼이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한 몸, 한 피가 된 겁니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크기, 높이, 손의 칸막이, 창문, 문들을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배가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추진기에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모양이 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노나 뭐 돛배라든 돛이라든지 뭐 이게 움직이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삿대, 뭐 운전하는 키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방주는 유일하게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배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아라산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는 인간의 목적을 향하여 인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맡기고, 성도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아갈 때 영적 아라산에 도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심판의 홍수가 세상에 넘쳐나도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물이 가득할 때 방주는 오직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 바람, 이것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루하예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네샤마에 의해서 방주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 곳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항구에 배가 막 꽁꽁 묶여 있으면 배는 꼼짝하지 않죠. 그 자리에서만 출렁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메인 곳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린 나귀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제자를 명령하시면서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묶임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귀가 묶여 있으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얻은 곳에 묶여 있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 돛대와 삿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중력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에 우주선이 갔을 때 여러분 보시면 지상에서 쏠 때는 막 엄청나게 길다란 커다란 미사일 같은 게 쏘잖아요. 근데 거의 10분의 9는 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면 다 버리고 그 끝부분만 우주에 가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조그만 거에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까? 우주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에는 엄청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연료를 써서 강력한 힘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주에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힘을 줘도 무서운 힘으로 이렇게 빠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이 무중력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 어떤 욕망이 있으면 매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강력한 욕망이나 힘에 이끌려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가 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황당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 성가대 주의자가 성가대 대원하고 눈이 맞아서 막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혼했고 결혼을 했는데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바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메인 곳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그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이라는데 이것을 오늘날 기록하면 한 150m가 돼요.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5m 되고 폭은 한 25m가 됩니다. 상당히 큰 배죠. 그래서 오늘날 선박의 안정성을 구분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구조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을 봅니다. 그래서 구조 안정성이라는 보는 것은 크다란 막 파도가 막 이렇게 부딪혀도 배가 부서지지 않고 배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우리가 따질 때 구조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 안정성은 뭐냐면 큰 파도가 치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울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보건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무리 기울어져도 똑바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 그걸 보건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 안정성은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화물과 각종 구조물들이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측정이 바로 파랑 안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조선 사업이 조선 시절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세계에서 여러분 뭐 가장 큰 뭐 LNG 선이라든지 뭐 구축함이라든지 세계에서 제일 첨단 기능을 갖고 있는 큰 선박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박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방주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m짜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해봤더니 모의 실험에서 그 파도가 43m보다 작다면 방주는 파란 안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험실에서 증명했어요. 구조적으로 볼 때도 방주의 그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만약에 30cm가 넘는다면은 30m 파고에도 방주는 안전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해양에서 그 발견된 가장 큰 파도의 높이는 30m예요. 30m 높은 파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0m는 엄청 높은 거죠.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뭐 7층, 8층의 높이의 그 빌딩의 높이니까 엄청난 파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파도가 몰려와도 방주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고 가장 안전한 도피성과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최후의 최선의 성경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강포란 인간이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수단으로 의식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포악입니다. 그것이 강포예요. 여러분 강포의 삶의 반대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와 평강 가운데 성령의 순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순종의 배를 타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순종의 평강의 강을 내려가면 구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방주는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왜 역청을 칠했을까요? 물이 새지 말라고. 여러분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는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종교처럼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이 교회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 큰 별을 이렇게 짓느냐? 왜 이상한 데서 짓느냐? 그리고 너 세상이 멸망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했는데 야 10년이 지났다. 언제 멸망하는 거냐? 언제 홍수가 난다는 거냐? 야 20년이 지났어. 50년이 지났어. 야 100년이 지났다.
이제는 포기해라. 네가 말하는 그 홍수는 오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막 질문합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럼 하루는 주일날은 푹 쉬고 놀고 그래야지 왜 주일날 교회 가지고 고생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돈까지 바치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을 즐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가끔 여러분의 육신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타협하게 되면 교회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유흥중심과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풍조와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온종일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주일날 돈 쓰고 쾌락 즐기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심판을 면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판을 면하기 전까지 방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거고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쓸데없는 곳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칼 막사가 그랬죠.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도대체 교회가 뭐에 필요하느냐? 도리어 민중들을 타락시키고 민중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하지만 이 방주보다 더 아름답고 안전한 피난처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홍수 속에 잠겼지만 방주는 땅에서 들려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점점 차오르면 산 위에다 방주를 져도 물이 산보다 더 차오르면 방주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하는 모습이에요. 공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참여하는 모습을 방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올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우리는 들려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수단으로, 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바람을 따라 주님의 그 평강을 따라 구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